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구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3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였었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32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10명은 가나안 땅을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없고 도리어 그들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당장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가 하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중에는 그들이 도리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고를 하였을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은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에서 보면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이 홍해를 지날 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나쁘게 말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정말 험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작년에 그 간절함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믿음으로
다른 축복으로 살아보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본문으로부터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고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북치고 장구치며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들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위에 태양은 40도 이상의 열기로 이글거리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거기에는 얼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광야와 사막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샘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샘물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몰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쓰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냐는 원망입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널 때의 기적과 놀라움은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와 사막을 돌고 돌았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한 그 다음에 이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바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거인족, 거기에는 그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나중에 갈렙이 정복한 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그 아낙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고 악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와 사막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그들은 그 사막과 광야를 방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40년 동안 만나라는 음식을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였더니 메추리를 한 번 질리게 한 달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악한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그들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쉽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져 바닷속 땅으로 건널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탁 막아서 흐르지 않고 그 사이 길이 났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 길로 걸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기는 바닷물이 흘러서 정말 그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겪을 때는 앞으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단 3일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3분도 쉼을 쉬지 못하면 죽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그것도 2번씩이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의 기도를 40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금식할 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기 입술이 갈라지고 터집니다. 그러면서 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낸다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집안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도 풀도 물도 없는 황량한 사막을 해가 쨍쨍 내려쬐는 가운데 걸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 불이 보여서 추운 사막에서 지낼 수 있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옮겨가는 그 정신과 믿음의 바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 것입니까? 마라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대로 참고 따라왔지만 사흘 만에 발견한 반갑기 짝이 없는 샘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하니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이처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러죠. 험악한 시절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도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처음에는 우리도 참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은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경우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이나 2번 정도 겪고 끝나는 문제들은 비록 그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사람들은 잘 견딥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것입니다. 몇 번 간신히 견디다가 나중에는 힘없이 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예로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요즘도 암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두렵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말을 듣고 잘 버팁니다.
그 암 같은 병이 생겼을 때 가장 잘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암이 두 번째 재발하게 되면 그때는 환자 스스로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견디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 와서 이겼다고 두 번째도 내가 자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면 내가 싸우지도 않고 우리가 미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어떤 아이 2명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애가 작은 애를 첫날 정말 두드려 팼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학교가 끝나니까 그 다음날 조그만 애가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야 임마 오늘도 또 싸워. 그 두 번째 날도 때렸습니다. 세 번째 날 와서 너 나랑 오늘 또 싸워. 나는 결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덩치 큰 아이가 이제 질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레딧 카드라는 거 쓰잖아요. 그 크레딧 카드 빚이 왜 무서우냐면 물론 이자율도 높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어김없이 빚을 갚으라고 빌이 날아옵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 인간들은 약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에 싹 갚아버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달 미니멈 페이를 하는 사람들은 빌이 날아올 때마다 그 부담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쓴물 연못이었던 마라에서 남쪽으로 11km를 더 내려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샘물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가 있습니다. 7이나 12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 완전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본문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엘림에서의 물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먹고도 남는, 먹고도 충분하게 남는 풍성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눈이 7이다. 하나님의 7영이 두루 세계를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2라는 숫자는 12지파, 12제자, 12문, 12기초석, 12보석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도 형제가 12명이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12, 이것도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숫자가 가지고 있는 7개나 12개가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한 숫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쓰다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는 곳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쓰다에서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고 괴로운 마음과 상황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쓴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것, 영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보면 마라와 엘림이 계속 반복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를 나중에 계속 먹었지만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텐트를 걷었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바로 그 다음날 이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일 움직일지 모른다 그래서 텐트를 치지 않고
기다리면 그 다음 날은 텐트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며칠 기다리다가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마라와 엘림의 삶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림에 도착하였을 때는 분명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감사했다는 말씀이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이 없어 목이 탈 때, 어린 자식이 목마르다고 울 때, 짐승에게 먹일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진노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오늘 그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 있었을 때는 행복과 만족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인도자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을 달래가며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다른 모든 도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앞에서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철컥하고 거는 소리가 난 후 고요함만이 흐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돌아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졌고 말로 표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했듯이 다른 한 서너 명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나중에 한번 겪어봐.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반박하는 것,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서건 무엇이든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전지전능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83편에 보면
여호와여 잠잠치 마소서, 포효치 마소서, 침묵치 마소서. 그런 절규가 나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그 긴 시간 40년 동안 정처 없이 광야와 사막을 방황했습니다. 곧바로 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돌고 돌아 40년을 방황하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방황한 것은 물론 그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지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험악한 곳에서 정말 불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다가온 고통 앞에서 늘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저의 죄와 허물, 그것이 더 많이 생각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저의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드리러 간 때가 1985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배당 맨 앞줄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처를 섬겨왔어요. 그런데 오늘부로 제가 저의 주인을 바꾸러 나왔습니다. 나는 내 판단이 이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잘 모릅니다. 내가 실수로 부처가 진짜고 당신이 가짜라 하더라도 지금 바꾸는 순간 내가 다시는 나의 신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도 아니고 그냥 눈 뜨고 말로 기도라고 해도 다짐을 하고 좋게 말하면 맹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제가 2번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정말 이 잡고 있는 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을 지키고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죠. 한 손은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한 손은 예수님께서 잡으셔서 내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 여러분 어린아이를 부모가 양쪽에서 잡고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서 팔을 드는지 않습니까? 안 넘어지게.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런 소리는 할 수 없겠지만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간신히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서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충고는 대개 2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고, 2번째,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만 넘어가면 여러분 그 말이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욥은 이런 위로에 당신들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좋았어도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하면 어제까지의 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두 가지 쟁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인과 반응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었는가? 그것과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겪었는지 욥의 반응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고통과 고난은 이미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참 이 질문을 놓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정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집요하게 공격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걸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렇게 원인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노 충만으로 우리들의 질문과 기도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믿음이 없이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요단을 건너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길을 주시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전에, 즉 어떤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과정에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감사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라온 것을 후회했던 사람들은 거친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광야에만 방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이 2015년에 요단을 건너가서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7번 돌라고 하면 말씀대로 7번 돌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얻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험악한 인생, 그 험한 세파 속에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 광야를 넘어가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2015년을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2015년을 시작했습니까?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201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 노력해서 허탕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았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야베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엄청난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복된 2015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향해 요단을 건너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